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지식적인 말씀으로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을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이 시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힘써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써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마땅한 고백은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심으로 피 흘려 사랑하시고 피 흘려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결과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어긋난 딴 길로 갈 때가 많았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영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이기주의적인 내 탐심이 원하는 바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소 뻔뻔스럽지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새 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요,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강령이라는 내용은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이루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 계명이 주어지는 방식 또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계명은요, 그 내용을 이루는 주체가 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이 주어지는 방법도 사람 밖에 주어집니다. 돌비에 새겨서 주어졌어요. 근데 새 계명은요, 그 내용을 이루는 주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며 그 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도 사람 밖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사람의 신비,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계명 아래에서는요, 그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마음이 동반돼서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할 자가 없어요. 때문에 옛 계명 아래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허물가지로 죽은 상태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비유로 살펴봤듯이 강도를 만나 거의 거반 죽은 상태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비참함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옛 계명 아래, 율법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옛 계명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옛 계명을 성취하시는데요, 이 옛 계명을 세목 하나하나 지켜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 자체이신 분입니다.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살아가시는 그 자체가 율법에 어긋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세목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율법이 깨어지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를 십자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가 타락한 내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옛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선을 향해 무능한 죄인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인요 원수된 자들을 이웃으로, 친구로, 형제로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구를 대신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강령을 이루신 거예요. 뭘로? 죽음으로써. 이게 여러분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 계명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루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을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세 계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계명이 주어진 자들, 그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자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은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옛 계명 아래 죽어 마땅한 존재인지를 알아요. 정말 내가 지옥의 아랫목, 가장 아랫목에 들어가야 될 자다, 들어가도 변명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렇게 알고 믿는 자들은요, 서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한 몸 된 지체로서 머리의 희생으로 몸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는 공동체,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새 계명을 주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면, 이 주님의 사랑으로 피차 건면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새 계명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거, 친절하게 행하고 공손하게 행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거,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모습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본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사랑은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사랑은요, 강도 만나 액계명 아래에서 거의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 대속으로 새 계명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다해 전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목적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라면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불에 타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 끝이 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모든 인생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해서 전해줘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용서의 사랑,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줘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진 자에게서 나와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충분히 알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용서의 사랑, 대속의 사랑,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아는 만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살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심이라는 것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혹시 자신이 사고당하지는 않을까,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뭐 이런 근심을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근심이 왜 생기게 되었으며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무런 근심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의 동기들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인간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창조 때 인간은요,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기후가 적절하였으면 옷을 입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먹거리로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위협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짐승들은 사납지 않았고 해충이나 독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완벽한 동산에서 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럼 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먹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봐.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청종해버린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찾아오게 되죠?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수치를 가릴 옷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죠.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그렇게 늙고 병들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인간은요, 염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고기가 잘 안 잡히면 어떡하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의 종노릇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염려가 사람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근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근심할까요? 왜 염려가 되는 걸까요?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나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게 모든 근심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서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요, 미래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한계의식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어떤 상품을 팝니까? 보험을 팔죠. 보험 상품들을 팔잖아요. 근데 이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려요. 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요, 미래를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보약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요, 비교적 근심도 적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나 해상사고를 우리가 돈이나 열심 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나요? 쓰나미나 태풍, 지진, 천재지변 등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홍수를 일으키는 비구름의 진로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근심에, 염려에,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근심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근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근심을 덜어낼 수 있게 해주는 이 세상의 비결은요,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의 위로도 거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그 밀물과 같은 근심을 막아서서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근심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노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믿어라.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근심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불안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3장과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과 또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즉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자신이 팔리실 것과 잡히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왕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영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굳어지게 된 거예요. 굳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면 온 세상이 예수님의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도 덩달아서 한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자들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팔리실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것,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갑자기 찬물을 촥 끼얹은 것처럼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근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팔리신다라고 하시고 또 자신이 가는 곳을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시니까 이들은 6월절 명절이 아니라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처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팔리시고 죽으시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투자란 말입니다. 이 투자해 놓은 것들이 헛것이 될까봐 근심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다시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이것 갖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치적, 군사적, 민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요, 그러한 강력한 힘을 소유한 민족의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지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근데 이 철없는 제자들 좀 보세요. 주님의 죽음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는 자기들을 왕의 보좌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대를 안고 있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또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긴 것이죠.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런.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모두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만, 화려한 다윗 왕국의 재건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나를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들의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만이 이 세상의 결핍과 불안과 불만족에서 오는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요, 그냥 나를 믿으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왔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이루러 왔으니 그렇게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압자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자 아래,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지금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믿음으로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줄 메시아로가 아니라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로 믿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메시아가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분을 믿고 따랐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예수를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다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예요. 근데 그분이 떠나간다면 이제 그들에게 믿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소망을 살았는데 오신 메시아가 이제 가버리게 된다면 무슨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비록 지금 이렇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실패가 아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너희는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고난이나 결핍으로 인한 근심, 불안, 불만족,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처가 뭘까요? 거처. 우리 성도가 죽은 뒤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무슨 주택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 이상해지죠.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이미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면 그냥 거기를 쓰시면 되지 무슨 거처를 또 예비하러 가는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처소를 더 지으러 가신다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라, 성도의 처소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나님 백성을 완성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 즉 성도들과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성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공존할 수,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요,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없죠.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아담에서 타락을 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요, 거짓되고 부패하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요, 성막에 숨으셔서 그들을 끌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도요, 하나님의 뒤태만 살짝 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처소를,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상태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그분의 돌격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물 중에 제일 더럽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죠. 뭘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거처로,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씻기십니다. 씻기시는데 새 영을 주신다고 하죠. 그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 율례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신 사랑의 강건이 율례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씻김을 받은 성도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처소가 된 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분, 성도는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더럽고 추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해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청결한 마음이 심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자정하실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쳐,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겠다, 떠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말은 이제 곧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개념이나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하는 공간적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을 합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천국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고 나서 천국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장차 가게 될 천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씻을 피를 흘리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 나라, 즉 처소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당신이 준비하신 거처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당신이 계신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먼 훗날 재림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영접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이중적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의 보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 예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주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때를 재림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이미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재림하실 때에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거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비밀의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당신과 교제할 당신의 형상으로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서 타락할 것도 미리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사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의지로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의 경륜이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면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죠.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할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과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는데, 여기서 안식, 하나님이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일을 마치시고 쉬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에 잘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 그 상태가 안식, 쉼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가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심을 모든 만물이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존하는 상태, 그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를 다른 말로 이제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그 연합이라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상호 내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상호 내주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과 신, 신과 인간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인간과 인간은 서로 상호 내주가 불가능하죠.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때 이것이 또 가능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상호 내주거든요. 뜻이 합한 거예요. 뜻과 의지와 계획이 합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하나님의 거처 사무심, 하나님의 처소 사무심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안식이 바로 그 거주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거주하게 될 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연합이라고 하고, 그 연합의 상태에서 쌍방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참 안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이 뱀의 말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도, 음행,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안식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창조를 하신 것이니까 안식이 깨졌다라는 것은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로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외도하고 음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떠나게 된 백성을, 음행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그를 다시 자신의 신부 삼으세요. 그게 호세아의 이야기죠.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안식의 거처를 마련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과 새 창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노아와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적 이스라엘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거하실 거처, 처소를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자, 보시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여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거룩한 처소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근데 17절을 보시면요.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처소로 삼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거, 신약식으로 말하면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처소를 삼으시기 위한 것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집을 지어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우상이 있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정하신 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속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흘려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갔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걸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됐어요. 근데 그 제사를 자기 행위로 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짐승의 피를 무지 좋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갖다가 바치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이 섬기는 우상숭배랑 똑같은 것이죠. 내가 열심히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면 신이 복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성전 제사가 우상의 제사로 바뀌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기능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래요. 땅은 나의 발판이래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요 사람이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건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온갖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실 처소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신들의 탐심으로 성전 건축과 제사를 하는 것은요, 소를 바침이 살인이며 어린 양을 바치면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가증하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스데반 집사죠.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한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백향목 좋은 궁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대적들을 약속의 땅에서 다 몰아내지 못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다 정복된 후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냐?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이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왕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의 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뒤를 이을 씨가 내 이름으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을 누가 짓게 됩니까?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짓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열왕기서에 보면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이 전에 하나님께서 거하리요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단지 주의 이름을 두셔서 이곳을 향하여 빌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나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너희들은 자기들이 지은 성전을 붙들고 있으므로 참 성전 대신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듣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죠.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죽을 만한 설교 아닙니까? 오늘날도 수백억을 들어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곳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당장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신다는 이 거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거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거처가 무엇인지 성경을 좀 봅시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처소가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는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처소로 삼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백성의 처소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1편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시편 132편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처소를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의 처소가 당신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온갖 우상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참 이스라엘은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헐라 그러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당신 자신의 성정되심을 일컬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처를 예비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상호 연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죄가 되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옛 성전으로 역임을 받고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안고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 만들기에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들이 아버지의 거처가 되고 아버지가 그들의 거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에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자기 백성을 넣어주시는 것이 바로 거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14장 2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시면 여러분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이 임한 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거처를 지금 주님께서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처소가 십자가로 여러분 완성이 되었고요. 묵식 가운데서 완성이 되었고요. 가시적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백성 삼을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 찾아서 거기에 거처를 삼으시게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죄의 몸을 벗고. 그러므로 성도란 이미 주님의 거처가 되었으며 또한 주님의 거처가 되었기에 임시 거처인 우리의 몸이 무너지게 되면서 새로운 처소를 덧입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자들의 총회는 여러분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보존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장자들의 총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목적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져야 돼. 덧입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계속 무너져야 돼요.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내 정가육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근데 내가 왜 또 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장자들의 총회를 완성해 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그렇게 완성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신 이가 마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의 보존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